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탕하다는 말은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것이 끌고 간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술 취했다라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술 취했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힘에 지배당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힘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흥과 도박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방탕한 것이 되겠죠. 방탕한 것. 이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자신들이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 여러분 컵이 물로 가득하듯 내 안에 성령이 이제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받으라. 누가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댐의 물이 고여야 방류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들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 되겠죠. 우린 그런 시간들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라기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함을 꼭 회복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을 제한합니다. 무엇으로 제한합니까? 자신의 선입견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메마른 영성으로 그것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했는지, 성령 충만한 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런 믿음이 되고 맙니다. 진짜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런 성경에 나온 그분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런 믿음은요, 진짜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란 그러므로 나의 모든 선입견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단순한 옥합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그처럼 깨어지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 깨어짐이 없으면은요,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성령 충만함이란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서 내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제발 좀 쉬운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쉬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쉽게 설득 좀 당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대로만 사시면은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발 좀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쉬운 사람이 되십시오. 네. 우리 용건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편합니까? 예스 하는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편합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늘 무언가 부탁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노 하는 사람. 뭔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완성하려면 이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아이디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여러분의 생각이 더해지면은요, 그때부터는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는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능력이 더 있었으면, 나에게도 재물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나에게도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보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다들 그런 생각 다들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베드로 사도, 여러분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재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는요 거친 어부였어요. 그에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다면 물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 잘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그 믿음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이 많아서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했기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걸음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먼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찬송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게 되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궁금해서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부르고 있는 전통 찬송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란 이 모든 시편과 전통 찬송도 아닌 전혀 새로운 노래를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부르지 않은 새로운 노래, 그런 음률, 곡조,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노래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즉석에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삶 속에서 혹은 기도와 찬송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게 된 노래가 바로 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방언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어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신령한 노래는요,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노래.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 신령한 노래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기쁨과 감사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란 바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예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과연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그 말씀 뒤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싶으냐? 너희가 그런 감사함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의 반대입니다. 성령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하게 믿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삶은 무기력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노예 생활 중에 있던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켰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런 감사가 없는가? 그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조건이나 외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함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어딜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늘 이전과 다른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야, 너 좀 변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네? 정말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어쩜 옛날하고 똑같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 변해야 돼. 야,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구나. 그런 얘기 들어야 돼. 그런 얘기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 꼭 들으십시오. 네. 변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비상그림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그 묶였던 마음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앓고 있던 모든 질병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꿈과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하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제단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제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요,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